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신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물고 찢고 늘어지고 막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7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저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라, 그리고 피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초막절 명절이 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전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알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우리가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너희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더니 다 개상이 개의히 여기는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모세가 준 율법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체를 건전케 한 것을 두고 너희들이 이것이 옳지 않다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그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너희들이 그때 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개의 여기고 있다. 개의 여긴다는 것은 이상히 여긴다는 것이고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는 일들을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놀라는 일들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언제 놀랐지요? 여러분, 언제 놀랍니까? 언제 놀라요? 뒤에서 확 하고 그러면 놀라요? 언제 놀라요? 지금 오늘 성경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놀라게 되냐? 대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요, 나하고 상관없으면 절대 놀라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내 이해관계하고 충돌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 놀란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놀라는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잘 놀라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잘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놀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놀라는 경우는 나하고 상관이 돼야 놀라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뭔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데, 지금은 한국이 여러분 북한 핵 위협에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신경이 여가 있으니까 그렇지, 북한은요 여전히 핵을 가지고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전화해보면 어때요? 괜찮대.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놀라냐면 다른 것 갖고 놀라지 않아요. 핵이 있어도 아직은 놀라지 않아요. 언제 놀래요? 장사가 너무 안 될 때. 내 남편이 갑작스레
직장에서 해고됐을 때, 내 자녀가 갑작스레 아플 때, 나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놀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한국에서 우리 조국에서 이렇게 막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룻밤에 막 몇백 명씩 생겨나고 죽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걱정하잖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너무 걱정됩니다. 근데 놀래요? 걱정은 엄청나게 해요. 걱정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놀라지 않아요. 언제 놀라냐면 뉴욕에 확진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한 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요, 그 집에 우환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언제 놀라냐면 집 밖으로 찰 때, 그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놀라는 일들은 거의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놀라지 않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놀라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이 놀라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징조가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데 그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는 그런 충격받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어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함부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함부로 놀랄 일도 없고 함부로 충격받을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그들의 반응을 보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놀라 자빠져요. 놀라는 일은 뭐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가 있으면 없으면 놀랄 일이 없어요. 근데 놀라 자빠졌다는 자기 이해관계와 분명히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그들이 놀라는 일은요 언제 놀라야 되느냐면 충격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사랑에 그들이 놀라야 돼요. 근데 그들이 놀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쳤는가? 여기에 여러분 놀라 자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법을 이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을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만든 기득권 이거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이 침해받을까 봐 자기들에게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빠져나가는 그 현상을 막아보려고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개의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율법주의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주석을 더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주석은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물론 해석이 중요하지만 해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절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조국 한국 교회의 심각한 염려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의 이념과 성향이 더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좌파 우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공산주의는 마귀예요. 그러나 이념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되지 않고 자신의 이념끼리는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제도와 자기들이 만든 그런 여러분 그런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내 해석이 우선시 되면 이건 여러분 마귀 역사예요. 말씀이 해석보다 중요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해석이 말씀을 여러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선하는,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면 올해는 여러분 강해지고 늘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둘씩 짜주셔서 파송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는 권위를 주셔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이룰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영어로 파워 그래요. 파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영어로 authority 그래요.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권위가 있어. 이 말은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하면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가 너에게 군대를 보내줄게,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줄게,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권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강해지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권위주의자는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싸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절대 안 돼요.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가장 좋은 성도는 예배에 목숨 거는 성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하나님 내 편이에요?
참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편도 맞고 우리 편도 맞아요. 근데 진짜 답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신다고요? 누구를 축복하셔요? 그럴 줄 알았어요. 누구를 축복하셔요? 예배를 즐겨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예배를 즐겨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웬만해서는 놀라 자빠지지도 않고 충격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어보십시오.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 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질병의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껏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봐요. 충분히 기도하면 여러분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 많이 해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봐요. 웬만해서는 여러분 주눅도 안 들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많이 해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질병은 그대로 있어도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하고요. 희한하게 여러분 두렵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받아. 눈에 보이지 않아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해봐요. 그럼 여러분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요, 주의 종으로 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은 조금은 그 사회성이 약간 결여된 분이에요. 그래서 잘 이렇게 같은 목사들끼리도 잘 이렇게 사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들이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대, 쟤는 조금 특별한 애야. 그리고 이렇게 소외를 시켜, 소외를.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러더니 말더니 상관이 없어요. 내가 봐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 2% 부족한다 그래요. 그 목사님들이 그런 게 쟤는 도대체 나중에 개척하면 어떻게 목회하려나, 개척하면 어떻게 목회하려나. 다들 그렇게 막 선배 목사들도 걱정하고. 여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는 교회에서 다 사례비 주니까 지금은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교회에서 계속 그 개척을 보내는데 개척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목회할까 이렇게 막 염려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예요. 사회성도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수근수근 좀 이렇게 조롱도 받고 어떻게 목회하려나 걱정거리도 되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목사님은 한번 기도했다면 그냥 1시간은 기본이에요. 제일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다른 사람들은 다 뒤에 와서 막 쉬고 그러는데도 주일날 또 책상에 앉아서 계속 성도가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개척 나가신 분, 개척 생짜배기로 자기가 개척 나가가지고 제일 조영기 목사님 제자 가운데 제일 목회를 성공하고 있는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제가 목사님 성함을 이야기해도 될랑가는 몰라도 손문수 목사님이라고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몽땅 성도들이 다 기도의 능력 일꾼이에요. 기도의 능력. 이 교회는 여러분 웬만한 병자는요 성도들이 다 기도해서 나와버려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목사님은 부흥에 인기가 없더라고요. 한번 가면은 절대 안 불러. 근데 그 교회는 부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합니다.
그런데 전 성도가 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기도, 여러분 주일날 통성기도 하면 보통 40분 50분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40분 50분 기도하면 다음 예배 안 나오실 분들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제일 확인하는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권위를 내가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 당시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학자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배우지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시거든요.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구역장님들 그렇잖아요. 구역 식구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보세요. 그러면 구역원이지만 내가 구역장이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은요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다른 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인정이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인정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하는 통로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그 사업장은 얼마든지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어요. 근데 이 요셉이 여러분 권위가 있었어요. 노예인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근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로 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짜 프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프로는 걱정하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돈 걱정하는 거 봤어요? 잘 몰라요? 손흥민 선수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류현진 선수도 걱정하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나 잘릴까 그런 걱정이에요? 절대 그런 걱정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진짜 프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프로는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의 프로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